제목은 아람 군대가 도망침.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숙적이었어요. 지금의 이렇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처럼, 또 중국하고 우리나라처럼 늘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그 사마리아 성이 위급한 가운데 처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마리아에 이렇게 뭐가 되느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절 보면은 사마리아 성중이 곡식이 풍성한 것을 예고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상고하려면은 6장을 또 보기도 해야 돼요. 6장을 보게 되는데, 6장에 보면 먼저 6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람 나라로 하여금 또 큰 포위를 당했어요. 6장 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지만은 누구로 인해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범하지 못했죠? 엘리사가 미리 다 오는 길을 막아줬어요. 그런데 오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또다시 어떻게 됐느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경제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6장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베나다시 그 온 군대를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푼때 사문제일 갑에는 5세겔이라. 네, 이렇게 이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이 없어요. 물품이 없음으로 인해서 경제가 심히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6장 25절에 보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마침 또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썼어야 되는데 믿음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능력 있는 엘리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안 쓰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신령해가지고 전쟁에 모든 승패를 지고 가르쳐주면서 이기게 해줬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우상 섬기고, 그러므로 하늘의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주 극심하게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성전을 거닐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글쎄,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너무 극심한 가뭄 속에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먼저 너희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너희 아들을 먹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먼저 먹었는데 남의 아들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28절 6장 28절 29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을 찾아와서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서로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걸 보면 아주 가뭄이 아주 극심했어요. 아들까지 잡아먹는. 지금 어디가 그러냐면 북한이 그런데 북한의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제일 못 사는 나라 네팔 얼마나 힘들어요. 네팔은 아주 힘든 나라예요. 근데 네팔이 왜 못 사느냐?
네팔이 못 사는 이유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최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갖다 흔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어려움을 갖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여기도 보니까 얼마나 극심한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훌륭해도 성도들이 믿음을 안 쓰면 이렇게 이방 나라의 포위를 당하고 가뭄을 당하고 결국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랬어요. 엘리사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6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사바드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기에 벌 위에 벌이를 내리시라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었고 장로들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인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애꿎은 하나님이 종한테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를 불러와라.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32절에 보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다가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있으면 문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왕이 후회하고 또 다시 곧바로 뒤따라와서 나를 죽이지 말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면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진짜 들이닥쳤어요.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33절, 6장 33절 시작.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네, 실질적으로 왕의 사자가 와서 이제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재앙은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여호와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여기서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도 어떡하죠? 싸매주신 하나님. 7장 1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는 도중에 뭐라 그러느냐? 이 사마리아 성에 곡식이 풍성해질 거다 그랬어요. 이 왕이 참지 못하고 엘리사를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우까지 참아야 돼요. 악우까지. 모든 악우까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성질이 나옵니다. 그 사랑의 성질에서 보면은 어떻죠? 사랑은 뭐라고요? 참는 거예요. 참아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예언했어요. 이제 앞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개를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개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예언했어요. 이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믿어야 돼요. 근데 장관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러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죠? 너는 그런 풍성한 걸 보지만은 먹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우리가 선지자를 믿어야 돼요.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을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처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큰 거예요. 참. 저는 성경을 전하잖아요. 성경은 참이죠. 세상에 내놓으란 과학자라 이런 사람들이 세상 거를 전하잖아요. 그거는 변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망고불변입니다. 이건 영원히 남아있는 참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대로 주식을 투자하면은 그 주식은 대박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없다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걸 회개하고 정말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장관 하나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믿는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불신한 장관은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게 되었다. 여기 믿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나가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 이 성령이 뭘 하겠습니까? 이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신앙이 식은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만났을 때, 또 이성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어요. 왜 그런 마음을 줬느냐면 너희 신앙도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런 신앙으로 돌아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무척 어려워요. 자기 믿음 지키는 거 이거 무척 어려워요. 지금 믿음 잃어버리는 시대고 믿음 팔아먹는 시대예요. 이거 지키려면은요 자기 거를 다 포기해야 돼. 그래야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시대였어요. 이 마귀가 다 혼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없고 마음이 뜨겁지 않고 갈라지는 생활 못하고 세상하고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타협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하고 타협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갈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갈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길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한 장관이 믿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결국 그는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3절로 5절에 보면 내 문둥이가 어디 있었느냐? 성문 밖에 있었어요. 이 문둥이는 격리됐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문둥이들이 성문 밖에 있으면서 굶어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뭘 했느냐? 야,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적진해 가가지고 구걸하다가 거기서 맞아 죽던, 거기서 죽던, 여기서 죽던, 거기서 죽던 똑같지 않느냐? 한번 가보자. 가봤더니 글쎄, 아람 나라 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5절 우리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리.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서도 굶어 죽고
가서도 굶어 죽을 거니까 애따 모르겠다. 아람 군대 가서 가보자. 가보니까 거기에 개미 새끼 하나 없는 거예요. 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을 걸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피할 길을 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 이걸 해결하는 사람을 누굴 썼느냐? 문둥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건 다 귀중해요. 우리가 그걸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면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 틀린다. 다윗 같은 사람 출신이 어디죠? 베들레헴 작은 고리.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됐고, 이 통일 왕국을 이루며 나라를 확정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게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여기 나오는 누굴 썼느냐? 연약한 사람을 썼어요. 시편 8편 2절. 시편 8편 2절입니다. 시편 8편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썼다고요? 어린아이, 젖먹이, 이런 사람을 쓴 거예요.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이렇게 지혜롭고 통달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많이 쓴다 그랬죠? 미련한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우리 읽어봤지 않습니까? 늘 연약한 자, 많이 연약한 자에게 많이 성령이 탄식하셔서 많은 것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그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뭐냐면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두신다 안 열어주신다? 열어두신다.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6절로 7절은 주께서 아람 군대로 도망치게 했다. 네. 그들에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어떤 두려움이 왔냐? 하나님이 두려움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스라엘 나라에 구원병이 왔나 보다.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이 전리품도 안 가지고 그냥 목숨만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두렵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갖다가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이 자연적인 거 가지고 천둥을 확 친다든가 거기에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심전을 쓰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심리전을 통해서 두려워가지고 또 그런 걸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도망하게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의 콧대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걸 볼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요. 말바굴 소리, 그냥 와 소리 별 소리가 다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구원병이 왔고 우리 여기 있다가 다 죽는구나. 두려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갖다가 두렵게 하는 마음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도마는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이건 뭡니까? 네?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올 거고 그 보혜사가 너희를 나를 알게 하고 믿게 할 거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 같아서 그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주장하는 건 하나님이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36개 주랭랑을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로 9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을 문둥병자들이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먹을 것을 막 먹고 가만히 생각,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왜? 야, 우리만 여기서 잘 먹고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 성중에는 우리 백성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문둥 환자들은 이 노아의 방주에서 첫 번째로다 물이 마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느 새를 놔주죠? 까마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자기 먹을 거 몰장 다 먹고 거기서 뭐가 되느냐? 그리고 안 돌아왔어요. 누군 돌아오죠? 비둘기, 감남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감남새 잎사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문둥병 환자는 뭐냐면 이 비둘기와 같은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8절,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문둥병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의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그랬어요. 왕궁에 가서 고하자. 그러면서 왕궁에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면 그 덕이 다 돌아옵니다. 덕을 안 쌓으면 언젠가는 그 덕을 안 쌓은 게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중에 돌아가가지고 그것을 보고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하고 보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위기 속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 문둥이라고 얼마나 천대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화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화가 미치는지.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전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네,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덕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귀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나눠주지 않는 것은 지금 성중의 가뭄에 시달리다가 죽는 그 사람들에게 외면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재직기 때문에 못했는데 네팔 같은데 지금 어려움이 겪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거기에도 이렇게 구제헌금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업과 그 덕이 다 우리에게 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이 전도할 기회. 네팔 사람들 어려울 때 가서 먹을 것도 주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급할 때 나만 배부르고 남을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에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피해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볼 때만 믿음이 나오고 사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러나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 그걸 보고 싸매지고 자기 말에 태우고 또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에다가 돈까지 내고 치료해줬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도 업이 되고 덕이 됩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거라도 내는 것, 그건 바로 뭐냐면 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외쳐야 됩니다. 에스겔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러느냐,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맺히느냐,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핏값을 갖다 주님 앞에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갖다 어떻게 되죠? 네,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가서 전했어요. 문둥이들이 전하니까 그것을 왕이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네, 가가지고 저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디 왕이 밤에 그 신복들에게 뭐랬습니까? 아람 사람이 이거 위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하나가 아주 현명한 말로 충언하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신하의 말로 인해서 사실 여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필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일이다 하고 저희가 번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무리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네, 여기 현명한 그 지혜로운 신하가 왕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5필이 있는데 이거 5필을 갖다가 취하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합시다. 그러면 말 타고 도망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잘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왕이 좋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을 보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 말. 그래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라 했습니다. 말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말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잠언 25장 1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소가라 그랬어요.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이게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저 그냥 경우에 맞는 말지 않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 잠언 20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말 많은 사람은요 이거 안 좋아요. 정치적인 사람들. 자, 만나서 누구 얘기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그렇게 되고 유익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만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왕이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잘 들었어요. 잠언 20장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18절 시작. 무릇 경영은 은원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그랬어요. 경영은 뭐라고요? 은원함으로 성취한다 그랬어요.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신하의 말을 잘 들으니까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2절, 잠언 15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22절. 잠언 15장 22절 시작.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은언을 듣고 잘 파악해서 그대로 하면은 경영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독불장군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모두에게 은언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 그러면 따라가고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돼. 이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벌써 마음이 편해요. 근데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왕권의 권위를 가지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그 군물이 아주 가득하게 남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본문 15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금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네, 가보니까 진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이 위기 속에서 아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심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는데 이 왕이 이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죽지 않고 끝까지 참으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피할 길의 좋은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문둥이들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미천한 사람들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난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람 군대를 총 한 방 활아만 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두렵게 해서 물리쳤다. 그러니까 제 말이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죠. 네? 저와 여러분이 국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국방이고 저와 여러분이 경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못 들어와요. 아베가 아무리 외교 전략을 잘 써가지고 우리는 엇박해도 우리나라한테 꼼짝 못합니다. 독도 땅이 자기네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지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지계, 그 지계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왕이 지혜로운 선지자의 말을, 이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잘 수렴했고 사건 여부를 갖다가 알아보니까 정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로 20절에 보면 아람 진을 노략과 장관이 죽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엘리사가 예언을 했죠. 우리 2장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경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누군 안 믿었다고요? 장관이. 에이, 그런 일이 있어요. 입으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게 되겠냐?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 목회 경험에서 봤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은혜의 복을 못 받더라고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하면 안 돼요. 안 믿겨지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오늘 마침처럼 제자들이 베드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은 이거 해봤자 본전도 못 차릴 것 같고, 그러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누구만 물어보죠? 질문했다. 두 사람이 질문했다 그랬어요. 누구? 예, 도마와 빌립이죠. 도마는 애초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왜 안 물어봤느냐? 반신반의한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예, 이러다가 성령 받고 이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늘 이 장관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이제 눈으로 보게 되지만은 죽게 돼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들어가고 왕이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성 안에 온 성 안에 퍼지게 되어서 그러니까 성문이 열리는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 막 백성들이 앞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 장관이 그걸 거기 서 있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밟혀 죽는 거예요.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수아의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의 한 세갈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한 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의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수아의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장을 내신들 어찌하여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를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공교롭게 왕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갖고 환장하는데 지금 성문에 퍼졌습니다. 그냥 성문 근처로 그냥 까맣게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이리 때처럼 그냥 굶주렸던 이리처럼 힘을 흘리고 막 먹어야 되니까 성문이 열리는 순간에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성문을 통제하는 장관은 그 사람들이 군중에 몰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누구의 말씀대로 됐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그 성중에서 밟혀서 죽었다. 최후를 맞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비방한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줍니다. 자, 오늘 이 가뭄이 오게 된 거 왜 왔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기도해도 받지 않으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원수 마귀가 사방에 우겨 싸움을 해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며 아구까지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줬어요. 그 피할 길을 줬을 때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던 장관은 결국은 밟혀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또한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해방의 소식, 또 이 문제 해결의 소식을 누가 전했느냐? 왕이 전한 것도 아니고 문둥이들이 전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여러 가지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 받아야 되겠고 우리 장관처럼 믿지 못해서 성중에서 죽어 자빠지는 저희가 되지 않고 이 가뭄 중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이 가뭄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가뭄 중에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난을 다 해결하는 이 비결을 오늘 가르쳐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가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리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경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경제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는 참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은 명제가 없기 때문에 다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한 영원히 영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타락함으로 하늘문이 닫히고 또한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위협하고 진퇴양난에 놓여 자식들까지도 잡아먹는 극심한 가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기도하며 회개하며 아구까지 참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지 않았던 장관은 마침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람들에게 그 모든 환경을 보고 자신은 밟혀 죽는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사랑의 주님, 우리도 이 극심한 가뭄 중에 해결할 것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지 못해서 장관처럼 버림받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경제난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소산에 은혜 주시고 뭐든 하는 것에 궁핍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